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죽어라던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올라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걸 볼 때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어야 역사가 나타나고 활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죽으면 무능력가지고 침체되고 부정적인 우울하고 침울한 생각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신앙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전에는 성경 말씀이 그냥 무심해요. 그냥 읽을 때도 무심하게 읽었어요. 남이 얘기해요, 그냥.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이 말씀이 내 자신에게 하나님 음성으로 막 들려지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이 지루하고 딱딱했는데 이제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말씀이 사모해지고 막 꿀송이처럼 막 달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이 전도자 시절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됐대요. 거기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순간에 10만 볼트 전기가 감전되듯 그냥 몸이 그냥 짜릿하더니 동시에 자기 생각과 정신이 막 다 빠져나가는 것 같더니 불신앙이니 교만이니 염려 근심이 다 빠져나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밤새워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막 구름에 떠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수를 본격적으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연히 사도행전을 읽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글씨가 갑자기 말이요 돋보기로 큰 돋보기 이렇게 본 것처럼 막 뚜렷이 크게 확대되는 거예요. 글씨가 왕글씨. 그 동시에 내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놀랄 정도로. 그게 언제냐? 42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일인가 몰랐는데 나중에 하나님 깨달아 주시기를 바로 교회의 모습이더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나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학교 교사였는데 성립 가운데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놀랍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늘 붙어서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말씀 떠나면 여러분들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에 극심한 공포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그 말씀을 붙은 사람 아니죠. 그 말씀을 보면 막 그 말씀 안에 있어야 하여간 편안해. 그리고 말씀 안에 있어야 복된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막 그냥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불안케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아있는 신앙은 긍정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복음 자체가 긍정적인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부정적인 소식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막 비관적이고 막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이요, 중학교 2학년 때랍니다. 소설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옆방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외사촌 누나 친구들이랑 그 옆방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끼리 얘기하다가 자기 이름 정대기 쟤는 못생겨서 여학생들이 아무도 안 따를 것이다.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옆방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읽던 책을 놓쳤대요. 그때부터 신기하게 여학생이 다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그렇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학생만 보면 막 도망다녔대요. 피해다녔대요. 그때가 15살이었는데 무려 30세까지 15년 동안을 여학생 앞에 가지도 못하는 고생을 했대요. 그 부정적인 한마디 말로 비참하게 잃어버린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30대쯤 돼서 말씀에 치유받고 자기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못생긴 얼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깨닫기를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좋은 말을 들은 사람, 나쁜 말을 들은 사람 고쳐야 돼요. 그 사람이 그걸 깨달았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고 신앙도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춤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출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걸 용서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 남편이 그 아내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면 저 독산동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첫날 수요일날 저녁에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 설교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당신들 죄 절대로 범하지 말아달라. 막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은 간절히 교인들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지만은 그 사람은 그 설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나는 무슨 벌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도 또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갔는데 또 거기서도 죄 지으면 벌 받는다. 그러니까 거기를 몇 개월 다니는데 맨날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소리를 자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다닐 때마다 그냥 마음에 그 부정적인 생각만 들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이제 남편도 출근하는데 혼자 가만히 보니까 자기 다리가 춤바람이 나가지고 죄를 짓거든. 그러니까 이놈의 다리가 나를 죄를 졌구나. 요놈의 다리 하면서 요 잘라버려야겠다. 막 그냥 저주를 하면서 요 연병할 놈의 다리, 이 다리만 없었으면 내가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이렇게 다리를 막 주짓 동안 막 두드렸대요. 근데요, 이 여인이 하반신이 말라는 거예요. 그 다리가.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걷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 아내를 치료하려고 발버둥 치고 막 다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언니가 그 광명에 있는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광명에 있는 목사님한테 자기 동생이 이런 걸 알고 기도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광명의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이랬구나 하는 걸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잃은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신다. 그렇게 자꾸 사랑의 말로 긍정적인 말로 그렇게 해줬더니 그 한 2-3주 다니니까 다리가 풀리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광명에 있는 목사님이나 또는 독산동에 있는 목사님이나 똑같이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양들을 사랑하지만 부정적인 걸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반신을 마비시켰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반신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죄하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사랑과 용서하는 긍정적인 말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이 복음은 바로 사랑과 용서의 말이에요. 우리 인생 죄를 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 보냈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보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분이 자기 피까지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 사랑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대접해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 부럽겠느냐.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찬양하세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기까지 내가 뭐가신데 저렇게 고귀한 값으로 사셨는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셨는가. 내가 그렇게 고귀한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들 우리들은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넘치게 마비됐던 하반신도 막 풀어나는 거예요. 풀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신앙은 기도응답에 체험하는 신앙이다. 그 찰스 하지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맥박이다. 그러니까 맥박이 뛰어야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맥박이 뛰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맥박이 안 뛴 사람과 똑같다.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맥박이 뛰어야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신앙. 여러분 기도는요. 무슨 대표 기도는 뭐 그렇게 오래 할 거 없어요. 그런데 개인 기도는요. 최소한도 20분 내에 30분을 지나야 제대로 기도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확 분했을 때 그 20-30분 지나야 흥분이 가라앉죠?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적어도 20-30분은 쭉 해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개인, 내 중심, 인본주의 싹 무너지고 그때부터 내 생각이 꺾어진 다음부터 하나님이 제대로 성령님이 와서 나를 어루만져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분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 제네럴 모터스에서 그 엔지니어로 찰스 캐터링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업계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공개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의 그 신화적인 손을 지켜들면서 캐터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자나 그 친구들이 다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하는 그 말을 들을 줄 알았죠.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손으로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두 손을 잡고 기도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두 손 잡고 기도했을 때 그 모든 기술이 얻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능력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돼요. 그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살아있는 신앙이었어요. 5만 번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몇 번 기도응답 받아도 막 그걸 자랑 못하는데 이 사람은 5만 번이에요. 내가 따져보니까 그분이 20살에서 93세까지 살았어요. 70년간을 하루에 3번씩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아를 길렀는데 고아가 2,000명씩 그렇게 길렀어요.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기도를 통해서 먹였어요. 그 어느 날이죠. 그 조지 밀러가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퀘벡이라는 곳에 배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근데 안개가 쫙 하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배에 올라탄 조지 밀러가 가자고 하니까 선장이 뭐라고 하냐면 밀러 당신 정신 있어? 이 안개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나의 눈은 안개에 농도해 있지 않소. 나는 57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아멘.
그분께서 토요일 오후까지 쾌백에 보내주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장님 나랑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선장이 미셸 불러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딱 끝나고서 문을 탁 열었더니 그 짙은 개가 싹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거짓말처럼 쾌백에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아멜렉과 전쟁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는데 거기서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크게 대승했는데 왜 대승했습니까?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지팡이 들고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막 왕성하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피곤해서 이렇게 내려지면 막 아멜렉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론과 훌이 그냥 모세의 손을 두 손 붙잡고 하늘에 올리니까는 막 그냥 이스라엘이 끝까지 이겨버렸어요. 크게 대승을 이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도 기도의 손을 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승리해요. 실패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걸 여러분 알고 기도하는 신앙만이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 어느 의과대학에서 자기가 자기들의 의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두 명의 학생이 병원 복도를 둘이 이야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저 앞에서 막 고통스럽게 막 허리를 숙이고 막 이렇게 엉거주춤 걸어오니까 한 학생이 야, 저 사람 분명히 류머티스 관절염이야. 그러니까 다른 학생이 아니야 천만에 디스크야 디스크. 서로 옳다고 막 욱신같이 했는데 그 남자가 가까이 오더니 아주 힘겹게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저 화장실이 어디죠?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둘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판단도 별거 아닌 거예요. 뭐가 필요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 이 머리 이거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살아있는 신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3년이 지났을 때 믿지 않는 친구가 믿는 친구에게 자네가 예수 이렇게 믿지만은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니? 그러니까 그거 몰라. 예수님 어디 사셨어? 그거 몰라. 그럼 도대체 당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는가? 나 다 잘 몰라. 그러나 나에게 증거가 있어. 뭐요? 자네도 아시다시피 나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술주정꾼이었잖아. 월급을 모조리 술값으로 쓰느라고 빚만 졌었잖아. 또 내가 퇴근할 때는 우리 가족이 다 나를 피해서 여기저기 숨는다고 뿔뿔 흩어졌잖아. 내가 얼마나 나쁜 남편이었고 얼마나 나쁜 아빠였는지 자네도 알았잖아. 그러나 지금은 나는 술도 안 마시네. 빚도 다 갚았네. 그리고 아내와 자식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 내가 퇴근하면 아내와 자식 나를 눈 까지게 기다리고 있다네. 이것이 증거래. 여러분 성령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지 못해도 체험적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미국 펜실바니아에서 그 유명한 그 엘리자 에드먼드 할윈 여사가 있어요. 오늘 찬송가 370장 우리가 불렀죠? 이거 지금이에요. 그분이 아주 젊은 나이부터 찬송시를 잘 썼고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이름을 날렸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분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교실로 가는데 어떤 불량 학생이 벽돌을 뒤에서 던져가지고 허리에 맞아서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여러 차례 수술도 받고 백방으로 해봤으나 자꾸 병은 악화되고 이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하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평생을 누워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냥 낙심을 해가지고 그 가해 학생을 막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저주한 거예요. 그러고 막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됐어요.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는 얼굴이 바짝 말고 시큼한 채로 그냥 끙끙대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항상 부담되는 한 아주머니가 있어. 누구냐면 청소하는 아줌마예요. 내가 아침마다 들어올 때마다 흥얼흥얼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흥얼거리냐고 화를 냈어요. 그래도 여전히 매일매일 흥얼흥얼 짚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윗이 그 아줌마를 불렀어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매일 노래를 부릅니까? 그 아주머니가 엄청난 즐거운 표정으로 대답을 하는겨. 내가 주의 안에 있기 때문에입니다. 그러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하윗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 나도 주 안에서 내가 찬송시를 쓰고 이걸 발표했던 사람 아니었던가? 근데 내가 이걸 깜빡 잊었네. 그때부터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이제 찬송시를 다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쓴 글이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해 내 기도 되었고 전날 한숨이 내 노래 되었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날마다 이걸 막 쓰면서 찬송하고 막 기뻐하고 그 찬송에 흠뻑 빠져서 막 회개도 하고 울고 또 막 찬양하고 부르고 이러는 가운데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서 햇빛이 찬양하는 밖을 바라보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막 찬송하는 거예요. 벽이 다 붙여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찬송하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부터 또 일어났어요, 이분이. 이게 성령 충만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변화돼요. 막 욕하던 사람도 온유한 말이 나오고, 막 저주하고 막 불평하던 사람도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이게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그 초대교회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조직 폭력배 우두머리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더니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용서를 구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을 괴롭히던 김익두님이 죽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새롭게 거듭난 김익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십시오. 그러니까 하루는 어떤 아줌마가 그걸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김익두가 죽었는지 어디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면서 그는 바가지에 찬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지나갔던 김익두 얼굴에 확 끼얹었어요. 그러나 김익두가 옛날 같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빙그레 웃으면서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지금도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 살아계신다는 것이 김익두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 그가 가는 곳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걸 찬양을 하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새 사람 되게 하셨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일까 보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나처럼 새로운 사람 됩니다.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야. 그래. 저런 김익두가 저렇게 변화됐다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살아있는 신앙은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죽은 신앙에 대해서 아무 능력도 없고 권능도 없고 그냥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이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신앙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